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그 영원한 멸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원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쉬시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출애굽하고 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함께 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이었지요. 그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큰 제목을 알아보면, 오늘의 말씀의 큰 제목을 보면 풀과 같은 악인, 나무와 같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겠지요. 이 전체의 내용은 아마도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 이 이야기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 전체는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150편의 첫 시작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 1편의 말씀은 사실은 그 시편 1편 자체로도 하나의 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인 전 시편에 있는 150편이나 되는 이 모든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게 되면 시편을 노래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라고 그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소개시켜주는 내용에 뭐가 있나 하면 제일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 이제 시편 1편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로도 들려지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시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라는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의인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6절에는 의인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한 부류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악인이라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이 두 사람이 존재하고 이 두 사람의 대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겁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말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편 1편의 이야기처럼 의인과 악인에 관한 대조가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것은 이제 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주로 대조가 되지만 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 같은 이런 성경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고 대조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대조가 되나 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제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이건 사실은 모두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오늘의 시편 92편의 말씀은 이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이 의인과 악인의 비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하셨는가, 이 사랑을 전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는가. 성실하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하나님이 부지런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의 번역을 보면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약속을 얼마나 지키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실 사랑을 기대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에 얼마나 신실하게 내 삶에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꼭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하루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삶. 아침에는 기대하고 저녁에는 돌아보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 일들은 꼭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깝게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깝게 생활해 나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어떤 일을 벌이실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저녁이 딱 되었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라는 걸 돌아보고,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 기대, 저녁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돌아보는 삶. 여러분 두 가지의 삶은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는 주의 신실하셨음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에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가지고 좀 살아가십시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침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녁에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요즘에도 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로 크다. 주의 생각이 깊다. 과연 어떤 행하신 일이 그렇게 크고 어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은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부터 쭉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한마디를 더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7절에서 악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풀과 같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비가 오고 해가 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는 게 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 흥왕할지라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봅니다. 악인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흥왕하게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들을 딱 만나면 그들이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자기의 재정적으로도 점점점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같이 자라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9절부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악인이라는 사람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 뒤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여기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한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흩어진다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항상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세상에서 바라보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그들의 삶에서 누구나도 악인이라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이익.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편안한 게 무너지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이 나와 뭔가가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견디지는 못하고. 그게 악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악인에게는 흩어진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인. 그리고 정말로 그 한때는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혼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같은 사람, 이 소련에서 있었던 스탈린과 같은 사람, 정말 600만, 2천만, 이런 사람들을, 이만큼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악인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만,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악인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흩어지는 것.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거든. 나에게서 딱 걸리면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관계를 맺어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흩어지고 외로움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악인은 흩어진다. 악인은 그래서 외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좀 중심이 안 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기분, 내 건강, 내 생각, 내 의견, 여러분이 나에게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조금만 벗어나서 우리가 누군가 너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나에게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를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이 악인의 흩어짐, 악인의 외로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 볼 줄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식구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악인에게는 패망한다. 악인은 흩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은 12절에 가장 잘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풀과 같은 악인, 나무와 같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어떠냐? 종려나무 같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뭘 말하나 하면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우뚝 서 있는 나무. 의인은 그런 나무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나무로 서 있게 되는 거냐?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주님의 집에 심긴 나무는 우뚝 선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14절에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까라는 그 꿈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가는 삶. 그런 게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가고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힘이 빠지고 내 꿈도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내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고 내 삶에서는 사역의 열매를 늘 맺어가며 내가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는 열매들을 언제나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결실하는 그러한 노년. 그리고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저런 모습이 되겠군. 이런 것들을 좀 다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전 예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그거 하셨던 이 지휘를 하셨던 한 지휘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많이 따뜻했었습니다. 나도 저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지휘자님은 이제 그 안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그 암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암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그 투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성가대 지휘를 쉬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걸 하고 이제 항암을 하고 난 다음에도 돌아오면은 주일날 성가대 지휘를 쉬지를 않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데도 수술 딱 하고 그 수술이 딱 이제 몸이 아무는 그 회복되는 시간을 딱 제외하고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성가대 지휘를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는 그 얼굴에는 내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이 가지게 되더라는 거. 그분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나이가 되면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셨는데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펼쳐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저의 노년도 저런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뭘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의인의 자리에 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시편 1편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딱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아래서 정말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시기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시기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모델처럼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가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풀처럼 번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어 있는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주님 이런 마이너스의 관계를 자꾸 맺으며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정말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여전히 빛이 청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무로 주님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젊어 사는 하나님 앞에 힘써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하나님 그 사역자의 삶이 점점점 원숙해지다가 주님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서 힘써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